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마음에 품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구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4장 말씀은 참된 평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침이 밝을 때라는 이 희망찬 묘사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형제들에게 조금 전이죠.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과 만찬을 즐기고 함께 기뻐하였기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마침내 이 애굽에서의 두려운 시간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이 기근이라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무사히 넘겼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풀려났고 그 막내 베냐민도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에는 양식이 가득히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침이 밝았을 때 그 따스한 햇살을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은 무척이나 가벼웠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제 살았다. 우리 고비도 다 끝났고 우리에게도 드디어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이러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읍을 빠져서 멀리 나아가기도 전에 그들이 기대했던 평안이 깨져버리는 사건이, 그러한 시간이 발생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어 그들을 추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는 덫을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과의 만남 이후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평안을 깨시지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도덕성과 나의 선행을 의지해 누리는 자기의 의를 부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믿는 그 자부심이 부서지는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시작점의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잡고 있는 이 거짓 평안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대속의 은혜로부터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형제들이 자신의 도덕성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이 자기의 일을 내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무섭게 바짝 쫓아온 이 청지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우리의 주인의 은잔을 어찌하여 훔쳤느냐라고 추궁하자 형제들은 억울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의 선행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나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현재의 이 확실한 이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들인지 그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9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그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내 눈앞에 당장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 삶과 내 구원은 내 도덕성으로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무서운 자기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은밀하게 이 영적인 우월감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비교하여 사기치거나 또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하고 헌금도 정직하게 드리고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은연중에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형제들은 지금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적인 이 결백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 내면의 깊은 곳에는 무려 22년이라는 이 숨겨온 죄악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무고한 동생을 이 요셉을 은 20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죄악의 모습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거나 직면하거나 회개했던 모습이 이 형제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함이 이루어지자 스스로 나는 의롭다며 자기 의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그 자루를 열어보았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떳떳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감추어진 죄악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이런 위험하고 부패한 자기의에 취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결백하다고 자부하던 그 순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은잔의 덫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쌓아왔던 의와 또 힘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평안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내 거짓된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이 쌓아왔던, 그리고 이 형제들이 쌓아왔던 자기 확신을, 이 교만의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십니다. 11절에서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기 짐을 땅에 풀고 그 자루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자루를 풀어 헤치는 행동은 당당함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보세요, 내 안에는 어떤 더러운 죄도 없습니다, 내 삶은 깨끗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자 르우벤부터 막내 이 베냐민의 순까지 나이 순으로 점차 짐을 열었을 때 자루가 하나씩 무사히 통과될 때마다 형제들은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봐, 나는 죄가 없다니까, 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어 라며 다음 자루가 열릴 때마다 자기의 그 확신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결백함이 정말 한층 한층 쌓여져 가서 그 끝을 이룰 때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 순간 형들이 고백하던 우리는 정직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든 고백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의 짐을 다시 한번 나귀에 실어서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옷을 찢다라는 원어 키라는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짐승의 피가 묻은 이 요셉의 옷을 보았을 때 그 채색 옷을 보며 절망하며 옷을 찢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22년 전 이 무고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뻔뻔한 거짓말로 아버지의 그 가슴을 후벼파며 옷을 찢게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들의 숨은 죄악이 발견되어 스스로 절망의 옷을 찢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은자는 우리 안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그 이기심과 위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그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은잔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쌓아왔던 자부심이라는 자루, 신앙의 열심이라는 자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웠던 그 모든 자루들, 이 거짓 평안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힘든 이야기를 기도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쌓아왔던 거짓된 가면,
그 거짓된 평안을 벗겨내시고 참된 복음과 은혜와 참된 평안으로 덧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변명과 평안이 다 무너지고 죄인이 됨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대신해 정죄의 자리에 오르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자루에서 나오면 죽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던 자들이 이제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애굽의 총리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추궁에 유다가 입을 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는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를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만 합니다. 형제들은 실제로 은잔을 훔치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억울합니다라고 항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던 이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놓은 함정이 아니라 22년 전 자신들이 행했던 이 무고한 동생을 은 20개에 팔아 넘겼던 그 진짜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대 위로 올리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은으로 지은 죄가 은잔이라는 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딜레마를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 나머지는 평안히 고향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과거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었다면 주저없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베냐민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하며 하나로 연합합니다. 하나 되어 베냐민을 살리려는 대속의 모습을 이들이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쌓아둔 이 자루에서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스스로 애를 쌓아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이 억울함들과 변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에 쌓여져 있던 거짓된 평안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거짓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을 구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또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